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켜줍니다.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답을 구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했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 하나님이 진정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3가지 기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어떻게 2026년을 회복과 목적, 진정한 평화의 해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침묵 속 눈물도, 교통체증 속의 간절한 탄식도, 형체조차 없는 절망의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더욱 가까이 오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녀는 늘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습니다. 돈, 도움, 해결책. 물론 아버지는 채워줍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찾아올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지만 단순한 소원 목록 이상의 것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새해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결핍만을 놓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훨씬 더 큰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처럼 기도하는 법을요. 축복, 성취, 기적을 구하기 전에 하늘이 가장 먼저 듣기 원하시는 간구가 있습니다. 보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축복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원수는 복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호받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공격만이 문제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휴대폰 알림 속에 숨어 있고 소셜미디어의 조용한 비교 속에 있으며 끊임없는 불만과 기도를 앗아가는 피로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산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가장 시급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눈을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들을 닫아줍니다. 보호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없는 길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보호받기를 간구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멀어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멀어져 있었을 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해가 뜨기도 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제단을 안락함으로 바꾸었고 말씀을 알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화면의 소음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찬양 하나, 은혜로운 콘텐츠 하나, 가볍고 무해해 보이는 내용들. 잠깐이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새벽이 다 지나가고 기도는 미뤄졌습니다. 예외였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결국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눈빛에서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같았지만 그 안에 임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창한 말 없이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 자신으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갈망을 앗아가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하늘이 들으셨습니다. 다음 날 몇 달 만에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급하지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갈망으로. 일주일 후 핸드폰 없이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다시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같은 지침 속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지 원수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천천히 쉽게 만드는 것들로부터의 보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적, 진로, 미래만을 염려하는 동안 원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갖 유혹과 산만함에 둘러싸인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시끄러운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침투입니다. 시간 보내기용으로 시작된 중독, 무해해 보이는 친구들, 평범하게 느껴지는 콘텐츠. 그러다 어느 순간 찬양하던 아이가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던 딸은 이제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이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권위의 기도입니다. 이는 보호란 통제가 아니라 중보임을 이해하는 부모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할 때 하늘은 응답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학업이나 인간관계의 축복만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의 생각을 보호해주세요. 잘못된 문은 닫아주세요.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몇 달 후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던 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 가도 돼. 그것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매일 중보할 누군가의 이름을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은혜. 너무 자주 말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감정이나 예배 중에 아름다운 순간, 찬양할 때 흐르는 눈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조각분일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자격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은 인상을 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구하며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잊은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비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격 없어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만지심은 그분 없는 평생의 성취보다 더 값집니다. 오늘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자격 없는 용서가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기도는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곧장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응답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찬송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줄줄이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모임,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쁨으로 봉사하며 사역을 이끌고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폭풍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몰려왔습니다. 기도로 가득했던 그 집은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항상 믿음의 말을 하던 그녀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텅 비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충성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교회 구석에 숨어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로운 밤, 눈물만 흐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순간, 그녀는 성경을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고통 속에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 수치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시켜 주세요. 그날부터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미소가 돌아왔고 평안이 찾아왔으며 묻혀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를 통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은혜를 받고 멈춰버립니다. 용서를 받고 여전히 상처를 간직합니다.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그 모순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너그러워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교회에서는 다정한 말을 하는 남편이 집에서는 소리를 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아내가 집에서는 자녀를 무시합니다. 타인을 쉽게 용서하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흘러넘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한 남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냉랭했던 결혼 생활, 말보다 침묵이 더 컸던 시간. 그는 단순한 기도 중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족에게도 나누도록 가르쳐주세요. 다음 날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기적 같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다르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정한 행동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요구받지 않은 용서 하나. 조금씩 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은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속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주어지는 평화. 월급이 제때 들어오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고 사람들이 친절해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평화를 주세요. 아무 평화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화. 진단이 두려울 때도 지속되는 평화. 미래가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추운 밤, 담요처럼 마음 위에 내려와 두려움을 덮고 보호하며 잠잠케 하는 평화. 성경은 이 평화를 샬롬이라 부릅니다. 혼돈 속에서도 충만함과 온전함, 균형을 누리는 상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것은 곧 폭풍 속에서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실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복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단순히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제 안에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잠잠케 해주세요. 저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생명보다 더 큰 평안을 뿜어내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내면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주님의 평화를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를 바꿉니다. 그녀는 항상 건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고 심각한 병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떨어진 진단 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멈췄습니다. 머리는 수천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고 마음은 단 하나의 단어에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새벽,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향유처럼 그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치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그저 평안을 주세요. 그날 새벽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고 치료는 앞으로도 이어져야 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평화는 그녀의 최고의 약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평화였어요. 내가 고침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평안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전투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월급, 안정된 경력, 단단한 가정, SNS에는 여행, 성취,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비명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쇼핑으로, 오락으로, 칭찬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아침,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전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평안하지 않나요? 그날 한 친구가 그녀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 꽂히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지속됩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완벽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임재를 매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다스려 주세요. 말씀을 읽고 휴대폰을 꺼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불안은 안도로 바뀌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쉼이 되었으며 비교는 감사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일합니다. 여전히 목표가 있고 도전이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가볍습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을 살아내는 삶, 그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호를 구하면서 여전히 덫에 노출되어 있다면, 은혜를 구하면서도 마음을 닫아두고 있다면, 평화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기도는 말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 기도는 단지 입술로 반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호를 구한다면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접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세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세요. 무엇을 소비하는지 선택하세요. 당신의 눈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세요.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세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잘못했을 땐 사과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멀어진 자리엔 포옹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감사의 습관을 가지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감사하지 마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평화는 문제 없음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한 대로 살기로 결정한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신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길. 기도가 입을 떠나 발걸음에까지 이르면 기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바쁜 부모들, 항상 화면에 연결된 자녀들, 침묵 속 식사, 각자 자신의 세상. 큰 싸움도 없었지만 웃음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위기도 없었지만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6년 첫 주일,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민수기 6장의 3가지 기도 아래에서 이 해를 살아가자.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평화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어떤 하루였든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을 끄기로 했습니다. 매주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일어난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혁이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었던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다시 찾고 교회 청년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찼던 딸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던 부부는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까지도 바꾸셨다는 것을. 단순한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재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3가지 단순한 기도, 진심과 지속성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그 집 안으로 이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보호의 기도에 대해 들었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들었으며, 평화를 부르는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듣는 것을 넘어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2026년을 다르게 살고 싶으신가요? 2월이면 사라지는 다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제단을 쌓는 것,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와 그 기도를 지지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3가지 가장 강력한 기도를 살아내라고. 첫째, 보호의 기도. 주님, 제 삶을, 제 가정을, 제 생각을, 제 길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성취하기 전에 먼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혜의 기도. 주님,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값도 없는 주님의 호의로 저를 감싸주세요. 은혜가 올 때 무게는 사라집니다. 셋째, 평화의 기도. 주님, 제 마음 위에 다스려 주세요. 주변이 다 무너져도 제 안에는 쉼이 있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실천한다면 변화되는 것은 단지 올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시작에서 우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파괴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산만함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켜주세요. 원수의 덫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세요. 수치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자비가 먼저 우리를 안아주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주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그 평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잠잠케 하고 지친 자를 붙들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 평화. 주님, 우리는 이 기도들을 2 발은 땅에 두고 눈은 하늘을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반영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선언한 믿음을 뒷받침하게 해주세요. 이 해의 모든 아침이 헌신으로 시작되고 모든 밤이 감사로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자녀, 부모, 결혼, 관계들을 축복해 주세요.
분열이 있는 곳엔 화해를, 두려움이 있는 곳엔 소망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올해가 끝날 즈음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